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며 이미 여러분 주보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새벽기도 드림으로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여 오직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그래서 이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가 부활주일 때 정말 우리 전 성도들이 이 주의 현장에 나가서 예수가 그러시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고 이 땅에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뜻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는 빛을 비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왜 많은 분들이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제대로 렘넌트 사역이 되지 않고 문제가 오게 되는가? 지금 유럽 교회가 다 문을 닫았고 지금 미국 교회도 점점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가 렘넌트 사역에 실패한 겁니다. 후대에게 제대로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제대로 개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이 잘 사는데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할 때에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왜 유럽계가 문을 닫아버렸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계는 미국이 저렇게 선진국이 됐을까? 지금 거의가 잘못하면 렘넌트 사역을 할 때에 세상 기준, 세상 수준, 세상 표준을 가지고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뭐요? 창세기 3장이지 않습니까? 다 나중심이에요. 지금 세상은 뭐죠? 오직 창세기 6장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중심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 책을 읽든지 뭐 방송을 듣든지 뭘 보든지 간에 뭐요? 성공이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교회가 이쪽으로 빠져들어가지고 정말 바르게 우리 렘넌트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다 거쳤는데 중간에 지금 주일학교 조금만 할 때는 부모 따라서 잘 오던 거기는 굉장히 출석을 잘하니까 뭐 열심히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잘하는가 보다 그렇게 봤는데 이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거의 대학을 들어가면서 애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반드시입니다. 아이 속에 반드시 우리 렘넌트 속에 복음 제대로 심겨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 공부를 잘하고 세상으로 뛰어난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는 게 후대가 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걸 문 닫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 렘넌트를 키울 때에 굉장히 어떤 인간적인 동기나 욕심을 가지고 키우기 쉬워요. 그걸 철저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렘넌트를 키울 때에 계속 질문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답을 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이 렘넌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 이 렘넌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뭘 소원하고 있는지 그거를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마다 다 달란트를 주었고 또 그 아이에게는 특별한 전문성을 주기 때문에 모든 렘넌트가 동일하게 어떤 하나의 우리 모델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걸 모르고 지금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따로 있는데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뜻이 따로 있는데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자꾸 아이들이 강요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자면은 의사, 진짜 의사가 됐으면 참 내가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뭐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사회에 성공이 대리서고 물론 좋죠. 그런데 이 아이는 아무리 봐도 의사로서의 달란트가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의사가 되려면 뭐예요? 공부에 벌써 10%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0% 안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은 일단 공부에, 특히 우리 의과대학 경우에는 거기가 뭐 이과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뭐 물리, 화학 이런 쪽에 또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그걸 모르고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부모가 바라는 것과는 반대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똑같은 아이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아이가 이 그림을 그렸나? 할 정도로 그림 그리는데 소질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엄마 아빠는 의사 돼야 된다, 의사 돼야 된다. 머리도 딸리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뭘 원하느냐, 그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음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신분할 거냐, 그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반드시입니다. 아이의 달란트를 어릴 때에 찾아두는 것이, 그리고 그 달란트를 반드시 전문성으로 키우고 전문화시키는 것이 부모와 그 다음에 이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표가 나잖아요. 아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잘하는 것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이 아이는 진짜 타고났다 할 정도로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걸 이제 가지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분야를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둬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제대로 성공한 자를 내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 자리로 나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들, 또 렘넌트를 지금 키우고 있는 사역자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자입니다.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듣고 그 복음 받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37개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리 가문만 예수 믿으면 안 돼. 우리나라만 예수 믿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복음받지 않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조상 때부터 한 번도 원색적인 복음을 받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수천 년 역사 속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처음부터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앞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이 아이를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하는가? 그렇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정말로 중직자로,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런 중직자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인도를 받아요. 다 신앙에 지나고 나면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아이도 실패하게 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 큰 목표가 정해졌다면은, CVDRP인데 큰 목표가 정해졌다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그 목표를 이루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준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재능이 있는 거예요. 음악을 잘한다. 애가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굉장히 그 음에 대한 탁월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달란트가 있다면은 그쪽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돼요. 어떤 아이는요, 어릴 때부터 이 사업에 대한 기질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그런 거는 그쪽으로 해서 많은 경쟁답 받아가지고, 누구처럼 록펠러처럼, 존 워너메이커처럼 그렇게 응답받아서 그렇게 마음껏 교회를 헌신하고 직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뭐 전문성도 가지면 돼요. 뭐 비장시원 같이 쓰임받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어떤 분은 굉장히 탁월하게 공부도 잘하지만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오바다처럼 그렇게 헌신하도록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공략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흔히 사람들이 쓰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여리고 정복 전략 내용은 단순히 여리고성을 6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에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불렀는데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신앙생활해야 될 비밀입니다. 왜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에서 성공 못하고 실패하느냐? 세상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기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제대로 응답받으려고 하면 가장 먼저 준비될 것이 뭐냐면
절대 믿음입니다. 세상 기준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 기준은 공부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기준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준비되어야 된다. 믿음 가지면 역사는 하나님 하셔요.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저절로 무너져 버린다. 이 비밀 알아야 된다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했는데 요단강이 저절로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분만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지금도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 주셔서 딴 것까지 증인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유일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을 갖냐?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알리티시 뉴스를 보면은 현장에서 지금 전도운동을 하고 있고 전도에 많은 열매 맺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강단 메시지, 그 다음에 본부 메시지, 그 다음에 기도 수업 메시지, 기도 수업 메시지의 그 근거가 되는 본부 유목사님 과거에 했던, 보통 한 3, 4개월 전에 했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 수업을 이렇게 만드는 분이 그걸 보고 그걸 요약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데 늘 고백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따라 내가 인도받았는데, 나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진리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뭘 착하고 있냐면은 성경이 영원 불변한 진리인데 이 말씀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잠깐 그저 이해가 되고 잠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식 그걸 진리인 것처럼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 맨날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어느 정도냐? 히브리서 4장 12절이니까 생명이에요. 그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인간의 영역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건 뭐지요? 구원의 비밀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겠습니까? 그 복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성경 말씀이 결국은 인간 구원에 대한 이 언약만이 핵심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받으라. 성공한 7명의 렘넌트, 시대마다 시대를 살리고 시대에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가 비밀이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신 거지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 120명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딱 말씀을 붙잡고 약속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열흘 동안 1장 14절을 보니까 그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했는데 2장 1절부터 47절 역사.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영적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준비된 중간 지도자, 지금 말하면 교회 장로님들, 그 다음에 관리라는 건 중직자를 말하는 거죠. 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예배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너무나 세상 사람들 올 때는 황당한 얘기잖아요. 지금 여리고성을 지금 함락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함락한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은 일단은 거기서 지도자를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말했어요. 돌아라는 겁니다. 선물. 엿새 동안은 한 번 돌고 1회째 된 날은 7번 돌고. 이게 뭐예요? 집중 특별 기도를 말하는. 그 다음에는 납 제사장 7번째 여리고 다 청을 돌고 난 이후에는 납발을 불 때에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지면 나팔 분다면 뭐죠? 복음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한 가지 주의했어요. 뭐요?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 이런 말을 한다면 당장에 그것이 다 퍼질 겁니다. 우리 미쳤지.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돌고만 있으면 되겠나? 돈다고 이게 되나? 이 돌면은 정말 저기 여리고성 무너지고 맞나? 그 중에 만약에 불신하는 사람만 있었다면은 그래 맞아. 안 그래도 말을 못 하겠는데 말을 못 하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데 그걸 하면 완전히 불신앙 속에 빠져요.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불신앙이 와요. 이치에 맞아요. 여러분 바데스 바네에서 열정탐꾼의 말이 맞다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에 봐서 세상의 관점에 봤을 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말이 온 백성들에게 다 불신앙을 빠뜨리고요. 그리고 일제히 외치라는 겁니다. 그 뭐죠? 합시다라는. 그러면서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거든. 거기에는 물건을 탐내지 말라. 뭐예요? 동기와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생 라합과 그 가문을 살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예비된 자 찾아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에서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방법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열쇠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치유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나 참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소식이 들어왔어요. 한지선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 딸이죠. 지금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1년도 조금 넘었을 겁니다. 이 내 동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치료했는데 도저히 지금 그 상태로서는 직장 생활이고 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터지게 되거나 하면은 사람이 반신불수되고 뭐 이런 얘기. 근데 뭐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수술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한 1년 전에 대구에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뭐 교회는 우리 교회 제일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잘했어요. 똑똑해요. 진짜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그 아이만큼 똑똑한 별로 없거든요. 아주 좋은 성적으로 서울 명문대학에 들어갔고 LG 연구원으로 수년 동안 하다가 도저히 자기 이제 아마 적성이 안 맞는 일이 나와가지고 지금 연세대학 안에서 지금 행정을 맡고 있는데 아주 머리가 샤프 똑똑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완전히 신앙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살려달라는 거지.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 정확하게 다시 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였냐 복음 각인하는 거하고 호흡만 했어요. 그것도 계속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 거기 여기서 한 6개월인가 있었어요. 3개월 두 분 있다가 그래서 서울 올라간 거예요. 네가 서울 올라가서도 이걸 계속 해라. 이제 엘리트 그게 다른 거예요. 자기가 이게 맞다고 싶으면은 지속하는 거예요. 계속 했는데 카톡이 왔어요. 자기가 지금 정기 검진하는 가운데 그 뭐 연세대학에는 우리가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에 있잖아요. 거기 가서 MRI 검사를 했는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됐다. 이래가지고 5월 2일인가 복지가. 그리고 애가 달라져서 보니까 막 교회에 얼마나 이제 복음적으로 가서 섬기고 있는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마다 하도 예리하고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 진짜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완전히. 이호기 권사님 역시 한 1년 넘었죠. 지사람이 매주 월요일 날 어지간하면은 그 권사님 집에 가서 다른 거 안 했어요. 복음 각인하는 거하고 호흡했는데 완전히 권사님이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항암 치료를 받는데 이상하게 뭔가 하나 점 같은 게 남아가지고 그거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의사가 뭐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 찝찝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치유 모임에 와서 고백했어요. 이번에 정진 검사 가운데 MRI 검사 다 했는데 깨끗이 사라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 그 순종이 뭐요? 말씀 그대로 응답돼요. 여러분, 물이 100도가 되면 끓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말씀을 안 믿다니까. 복음이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다. 진짜 믿어야 돼요.
그걸 내가 가인 뿌리 체들되게 해야 돼요. 정말 말씀 치유는 전인 치유다. 우리 교인지 증언하다. 또 손순일 권사님 또 장로님 또 자기가 간증을 했어요. 완치됐다는 얘기 또 했어요. 뭐 이태월 장로님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거. 아, 우리 교회가 지금 치유전도 쪽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겠냐. 지금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신앙 버리고 원내스 되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모임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제 모든 신앙에서 전환점을 이루고 완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이제 우리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참 전도자의 축복과 응답을 받으며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살리고 앞으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교회에 응답받을 수 있는 절대제자들이 응답받는 증인들이 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